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본문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네 번째 아들이죠. 그 네 번째 아들인 유다와 그리고 나머지 11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며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한 구절이지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과연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주께서 뜻하신 의미를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좀 도움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제 직역을 해서 실었습니다. 직역은 너는 유다다. 유다야 이렇게 혹격으로 번역을 했죠. 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먼저는 너는 유다다 이렇게 원문상으로는 문자적으로 직역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바라보고 하는 그 선포가 너는 유다다 이렇게 정체성을 먼저 심어주는 거죠. 밝혀주는 거죠. 본래 그의 이름은 어렸을 때부터 유다죠. 그러니까 유다야 이렇게 당연히 부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속에는 너는 유다다. 그렇게 정체성을 먼저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히브리 음력으로는 예후다예요. 예후다고 뜻은 여호와는 찬송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성도들이 유다의 뜻은 찬송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좀 그 유다, 예후다라는 의미는 앞에 예후는 그 여호와에 대한 준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 이 부분 이제 예후다 이렇게 합성화가 돼서 여호와는 찬송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유다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는 찬송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리고 내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게 하리라. 이렇게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번역과 조금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에서 번역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좀 미래적으로 의지적인 내용이 좀 표현되어 있죠. 찬송이 될지라. 그런데 본문에는 내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르우벤이 장자지 않습니까? 르우벤에서부터 마지막 베냐민, 그렇죠? 근데 요셉은 이제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세분하면 13지파가 되는 셈인데, 레위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지파로 빠지고 나머지 이제 12지파 11조를 내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다른 일 하지 않고, 레위 지파는 소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이제 또 다른 각자의 맡은 일들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정치와 경제와 이러한 하나의 구조를 갖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의 찬송으로 세운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이 그 유다를 찬송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사역형이라 하고요. 그리고 히필형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누가 무엇을 시킬 때 감독관이 어떠한 그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지시하고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하나님의 찬송으로 세우신 다음에 11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랬죠. 여기서 내 손은 이제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의 손이 유다의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역시 원문을 직역하면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요. 잡는다고 한 번역은 좋은 번역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을 잡는다라는 것은 승리한 자가 그 행하는 행위죠, 그렇죠? 그리고 그를 목을 잡고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 본문 속에는 사실 동사는 없어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없어도 명사나 형용사만 가지고도 이렇게 동사 역할을 잠재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그런 문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 약간은 기울기로 해가지고 있으리라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동사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동사를 넣어서 번역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지금 8절 앞에 보면은 찬송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히필의 동사에 연이어서 있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에 있으리라,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번역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 내 원수라는 단수를 썼지만 복수예요.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그러면 이 원수들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할 때 천사들의 일부가 동반 타락한 것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령들이죠. 귀신들이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많은 귀신들이 활개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죠. 그 귀신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복수로 쓴 것으로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그냥 단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이 그 원수들의 목을 잡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원수들의 목에 있으리라.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이 부분은 원문을 살리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그들 스스로가 들어가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기다가 문법 설명은 안 했는데 히트 파일 폼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재귀대명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 행동의 어떠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목적이 되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들 스스로 그 유다 앞에 형제들이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시 루벤, 에브라임 등 유다를 제외한 11형제, 그리고 후손들이 유다와 그 후손에게 그들 스스로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11명의 형제를 다 언급하지 않고 루벤하고 에브라임만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2형제 중에 본래 혈통의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이죠. 그렇죠? 예, 르우벤. 그래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사실 조카인 셈이죠. 르우벤의 조카. 왜냐하면 요셉의 그 차남이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좀 봤지만 요셉이 이렇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팔을 이렇게 엇갈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므낫세에게 원래는 장자권의 이러한 복을 축복해야 되는데 요셉이 자기 뜻,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쪽으로 축복을 했잖아요. 엇갈려서.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맹주의 대표가 되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이제 그 남쪽 유다는 역시 유다와 베냐민이 두 지파가 이제 유다를 형성하는데 유다가 이제 맹주가 되고, 그리고 르우벤은 장자이긴 하지만 그 좋지 않은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자권이 제한돼 버리는. 그렇지만 어쨌든 혈통의 장자니까 여기에다가 르우벤과 에브라임 등 유다를 제외한 11지파가 이제 그들 스스로 유다에게 와서 절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유다와 그 후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유다는 결국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그 지파에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지금 내다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적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8절이라는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면 이래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나머지 11형제가 엎드려 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찬송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유다의 손이 그들의 목을 다 잡아요. 그러니까 다 정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제 왕국을 세우잖아요. 왕국을 세우면 나머지 그 11형제들이 이제는 하게 하셔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깨우침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믿음과 그들의 이제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여기 8절에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로 가겠습니다. 구절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여기 움킨 것은 먹이죠. 먹이. 본문에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그랬는데 이제 사자가 움킨 것은 먹이겠죠. 사자의 먹이. 그러나 여기에 참된 의미는 마귀죠. 마귀. 그래서 유다는 사자로 비유를 하고 그 움킨 것은 마귀,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것은 누가 그를 일어나게 하겠느냐. 이렇게 직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와 같으므로 사자를 누가 일어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자보다 더 강한 동물은 없지 않습니까? 짐승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자가 누구를 무서워해서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사자가 자기가 혹시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려고 일어난다든지 뭐 볼 일이 있으면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인다든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뛰어나시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범접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근데 마귀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으려니라는 착각 속에 과거에도 도전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그의 후손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만 결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성도들도 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10절로 가보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 홀로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은 유다로부터 멈춤이 그침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다가 끊임없이 원수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 원수는 바로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번역을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번역한 것은 이 홀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대기잖아요. 왕이 들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통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치지 않는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을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계속해서 통치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인가 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10절인데요. 실로는 그 언어의 뜻은 평화의 사자예요. 근데 여기에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고 메신저입니다. 앞에 그 유다를 사자로 번역한 건 라이온 뜻은, 여기는 평화의 메신저. 그래서 이 실로는 평화의 사자가 되고요. 바로 예수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저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의 역사적인 의미와 12지파에 담겨진 유다라는 사람 그 후손의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예요. 그 실로가 언제 오셨죠? 2000여 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까지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거기까지의 역할이. 마치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운동회 때 보면 계주를 하잖아요. 그죠? 400m 계주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선수를 뽑아가지고 릴레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유다의 이러한 창세기 지금 기록한 이 그 역할,
그 때는 언제까지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하자면은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가지고 다 그 금신상을 치니까 금신상은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손으로 뜨지 아니한 이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온 세상을 가득 채웠잖아요. 다니엘서 예언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인데 그 돌이 오셔가지고 이 지상의 제국들, 뭐 바벨론 제국이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제국들을 다 파해서 없애버리고 메시아 왕국이 지금 온 세상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온 세상을 지금 채우고 있거든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의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예언의 일부 성취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실로가 오시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한 이름이 많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실로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사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또한 누가복음 19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나시는 날 이렇게 이제 노래했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인파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메시지잖아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평화의 왕 실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평화는 어떠한가? 평화의 왕 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상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 관련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완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또 그 후에도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들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사죄의 은총을 얻으면서 성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고 세상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노력으로는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거나 개선시킬 수 있지만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평화의 왕, 평강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 5장 1절은 앞에 로마서 1, 2, 3, 4장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구절이거든요. 로마서 1, 2, 3장은 온 세상의 죄악, 그리고 인간의 아주 그 처절한 죄악에 대해서 검사가 논고를 읽어 내려가듯이 계속 선포하는 내용이 로마서 1, 2, 3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계속해서 온갖 죄에 대해서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 2, 3장에는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무도,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고 다윗도 의인이 아니고 다니엘도 의인이 아니고 요셉도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안 계시죠. 나머지는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 그런데 그 처참한 죄악 덩어리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로마서 4장에서 해결해요. 누구를 예로 들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로마서 5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화평과 평화를 얻으려면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화는, 그 평강은 이렇게 조금이 아니에요. 이 정도도 아닙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중생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꽃이 어제의 꽃이 아니에요. 꽃이 새로 펴요. 어제 보던 들판이 아니에요. 완전히 천국입니다.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요. 새가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보다도 더 즐거운 노래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 그 깊은 곳에서 주를 찬송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이제 죄가 물러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힘과 그 기쁨과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무엇을 해도 즐겁고 피곤도 덜하고 힘이 넘치면서 아주 표현하기 어려운 그래서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강을 끼쳐주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 불안해하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그 기쁨과 그 힘을 그 충만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가서 막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우리 안에 사실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이것을 제한적으로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가 죄를 짓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우리가 처음에 그 구원 받은 그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회복되져요. 그래서 기쁨의 우물들을 막 길러요. 그러면 다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요. 그 충만한 기쁨을 노래한 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예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사실 11절에 이렇게 보면 11절, 12절로 넘어가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그렇죠.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잔치, 포도나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넘어가요. 포도나무, 포도즙. 왜 이렇게 넘어갈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 생활, 이 세상의 삶이 늘 흥겨운 잔치가 있다는 것을 풍성한 하나님의 평화가 넘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 포도즙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잔치의 상징이잖아요. 흥겨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의 풍성한 하나님 누림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그 사건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나는 실로, 평화의 양, 평강의 양,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실로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로 그 물, 맛없는 물, 아무 맛도 없는 물을 아주 맛있고 흥겨운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으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개의 뚜렷한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표의 표적이에요. 7가지 표적이. 그 중에 이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내용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흥겨운 잔치가 있었는데 금방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내실 때가 안 됐는데 또 모친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그죠? 물동이에다 물을 채워라. 그래가지고 떠다 줘라.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놀래요? 그렇죠. 원래 사람들이 처음에 맛있는 거 내오고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치기가 돌면 맛없는 거 내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럴 텐데 이 집 포도주는 어때요? 좋은 것을 그 의미가 뭘까요? 세상에 있는 포도주 아무리 좋아봤자 예수가 만들어주는 포도주만 못하다. 영원한 포도주. 거예요. 맛없는 세상. 그리고 처음 포도주, 사람이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사람이 만드는 평화, 기쁨 아무리 맛있어도 그 맛없는 물로 예수가 만들어주는 메시아가 예배하고 계신 이 포도주는 차원이 다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 훨씬 질 좋은 포도주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첫 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8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포도주 잔치를 벌일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영원한 포도주 잔치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했죠.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흥겨운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베풀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포도즙에 옷을 빨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겨운 주님과 잔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영원한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2 그 과일이 철마다 맺히지 않습니까? 대단히 풍성하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잔치가 천국에서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또 평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삶 속에 또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의 잔치를 누리며 또 영원한 곧 불온 장래 주님 오시면
영원히 누릴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힘있게 능력 가운데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